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해는 뉘엿뉘엿 지고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구하고도 치열했지요.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정작 내 마음 하나 돌볼 여유 없이 달려온 시간들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번 생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살다 가는 건가 하고 말이죠. 남들은 평생 편안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고단한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팔자라는 쇠사슬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이라는 단어 뒤에는 세상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팔자를 뒤집는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좋다는 부적을 써봐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깨달은 자들만이 조용히 공유해 온 하지만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그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생 역전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자 고치는 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든 분들도, 눈이 어두워 글을 읽기 힘든 분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업의 굴레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과 광채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나무는 늙어서도 꽃을 피우고 저녁 노을은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 찬란한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10분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 인생이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팔자를 황금빛으로 바꿀 위대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타고난 팔자가 이런가 보다.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깊고 방대해서 정작 핵심을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경전 속에 숨겨진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명확하게, 쉽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검증된 진리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정해져 있단다. 부자 집에 태어나면 평생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참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는 건가?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잘 사는 집 자식은 계속 잘 살고 어려운 집 자식은 계속 어렵게 사는 것 같았어요. 역시 팔자는 정해진 거구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점집에 가면 당신은 이런 팔자다 하고 사주팔자를 봐주잖아요. 그러면 아, 내 팔자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으면 저 애는 팔자가 그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 집안 팔자가 원래 그래. 병이 들면 내 팔자에 건강운이 없나 봐. 모든 걸 팔자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내가 짓는 업에 따라 매 순간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 왜 팥이 안 나오지?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힘들게 산 건 내가 나쁜 씨앗을 심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저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경전에는 실제로 팔자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만들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팔자가 지옥행이야. 절대 구제받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회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라한, 즉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도 팔자를 바꿨는데 우리가 못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가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교만하고 성질이 나빠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저 여자는 팔자가 고약해.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어요. 성질을 고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살인마도 바꿀 수 있고 성질 고약한 사람도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은 똑같고 인과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걸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어려운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에 매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 속에서 딱 3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생각을 바꾸는 것. 둘째, 말을 바꾸는 것. 셋째, 행동을 바꾸는 것. 이 3가지만 바꾸면 팔자는 저절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게 그렇게 쉬우면 누가 고생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분명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먹는 것, 그것부터가 이미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실용적이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적다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힘들겠다. 허리가 아프네.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다 아파.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나는 외롭기만 하고.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들이더라고요.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저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의 주인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음으로 뭘 만들어요? 마음으로 밥이 나옵니까? 마음으로 돈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전을 더 공부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둘 다 허리가 좀 아픕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 또 하루 종일 고생이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정말 불행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가 좀 아프네. 그래도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루 종일 아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어둡고 말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멀어지고 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몸은 더 아파지고요.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밝고 말도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덜 아파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불평불만 속에서 사셨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 늘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셨어요. 당연히 얼굴에는 늘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듣게 되셨대요. 그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평생 불행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 생각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고 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랍니다. 평생을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자.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평생 해온 습관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아니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달라졌대요. 전에는 전화해도 엄마 또 불평하시겠지 하면서 말을 짧게 끊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고 자주 찾아온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던 게 많이 나아졌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꾸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팔자를 바꾸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알아차리기. 또 불평하고 있네. 또 누굴 원망하고 있네.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면 못 고치거든요. 둘째, 의식적으로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힘들다 대신 그래도 할 수 있다. 불행하다 대신 이것도 지나간다. 왜 나만 대신 나만 겪는 건 아니지.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요. 물론입니다. 저도 압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이겨낼 용기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워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지? 돌아보시고 내일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지 다짐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에이, 안 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저도 그랬습니다. 무심코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특히 자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뭘 잘한다고 그래?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독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그 말들이 바로 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요. 나는 복이 없어라고 수없이 말했더니 정말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안 될 거야라고 늘 말했더니 정말 안 되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제 팔자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 또한 말은 약보다 더 큰 치유를 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정어, 즉 바른 말을 하는 것을 팔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퍼지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그 기운이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만 하세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죽겠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전화하기 싫어합니다. 또 불평하시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면 할머니는 더 외롭고 더 불평하고 악순환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좋은 말씀만 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구나. 햇살이 따뜻해. 젊은 사람들 보면 기특해. 열심히 사네. 살만한 세상이야. 우리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듣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면 할머니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말을 하고 선순환이 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험한 말씨로 사셨어요. 욕도 자주 하시고 화도 잘 내시고 늘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명절에도 다들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일찍 가려고 하고 할아버지도 속으로는 서러웠을 겁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들 날 피할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중한 병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생각하셨답니다. 아,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그동안 가족들한테 너무 못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험한 말 대신 고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리둥절했대요. 할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녹더랍니다.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셨답니다. 할아버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고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니까 살맛이 나고 이게 다 말 때문이었어. 지금 그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옆에 앉아 있고 얘기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이 돌아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 멈추기. 안 돼, 못해, 틀렸어, 나쁘다 이런 말들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을 조심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늙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듭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안 돼, 대신 할 수 있어. 못해, 대신 해볼게. 힘들다, 대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처음에는 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해본 말이니까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감사와 칭찬의 말하기.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낮에 만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저녁에 가족한테 수고했어, 잘했어. 이 3번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멈추세요. 말을 하기 전에 3번만 숨을 깊이 쉬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대부분 화내면서 하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잠깐만 참으세요. 3번만 숨 쉬면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안 돼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것.
힘들다를 괜찮아로 바꾸는 것, 미워를 고마워로 바꾸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 잔소리 대신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팔자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뀔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해보세요.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자식 얼굴 떠올리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고 기도해 보세요. 딱 이것만이라도 하시면 그게 바로 팔자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 더 해보시고 모레는 또 하나 더 해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가 바꿨구나.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60? 70? 80?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먹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되시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건강 걱정으로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습니다. 돈 걱정으로 초조해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자를 바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